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92년에 출간돼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한 중년 남자와 유부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불륜이죠. 그런데 이 불륜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히트를 한 것입니다. 그 소설을 보면서 많은 유부녀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런 열정적인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다. 불륜이 미화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에 유동근, 황신혜 주연의 애인이란 드라마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이건 역시 불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륜이 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치권에서도 불륜을 왜 미화시키느냐라고 말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남편 말고 저런 멋진 남자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 중에 그런 생각 가지신 분 안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나도 아내 말고 저런 예쁜 여자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방송과 영화, 드라마, 영상 매체, 문화라는 게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요즘 동성애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종종 나옵니다. 처음에 그런 것이 방송되었을 때에 방송국에 항의 전화가 많이 들어갔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것을 더럽게 보고 역겹게 보는 것입니다. 왜 방송사에서 그런 방송을 하느냐 항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지만 그런 게 계속 나오다 보니 이제는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소재의 드라마나 영화가 나와도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면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에 자리 잡게 돼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옛날 분들이라 성경적 가치는 제쳐두고서라도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성애 나쁘고 더러운 것으로 보일 거예요. 부정적으로 싫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매체를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걔네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미워하는 것, 동성애를 싫어하는 것을 더 나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문화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에 노출되고 많이 접한다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문화와 세상 것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시대의 자식이다, 세상의 자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대와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과 시대의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더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성경적 가치와 다르고 먼 세상적 가치, 세상적 생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시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길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 아주 길게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8장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아주 길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실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아 살 것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행위를 따라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37절 하반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31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텐데 너희가 내 말에,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으니 참으로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죠. 8장에서만도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을까? 오늘 4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는데 너희가 왜 못 깨닫는 것이냐? 그 이유는 너희가 들을 줄 알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크고 적극적인 의미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건만 그 말씀을 거부만 했지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전통, 자기 방식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세상 말만 들리는 거죠. 시대의 말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자식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토라, 율법을 머릿속에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이 있고 율법을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는 그들에게 도대체 문제가 뭐예요? 이들은 성경을 인쇄물로만 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의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들의 문화 패턴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그들의 문화가 되고 삶의 방식이 되고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세 가톨릭 신앙이 성경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부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나 중세 가톨릭 교인들이나 그들이 행했던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이 우리에게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중세 가톨릭 신앙인들과 같이 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먼 삶,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붙들려 있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귀에,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는 세상의 것이 더 많이 들려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지 못하고 시대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세상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세이렌이라는 요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이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사이렌이 나왔습니다. 지중해 한 섬에 살고 있던 이 세이렌이라는 요정들은 그 곁을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들은 선원들이 그것에 유혹되어서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렌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세이렌 요정들의 노랫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귀에 밀랍으로 막아버렸어요. 귀를 막았어요. 노래를 못 듣게 해요. 그런데 자신은 그 노랫소리가 어떤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노랫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유혹을 받아 바다에 빠질 것이 뻔하니 자기를 배 기둥에다가 줄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세이렌들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유혹을 했지만 그가 바다로 뛰어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뛰어들라고요. 그쪽으로 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 말씀에다가 우리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를 묶어두면 아무리 세상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미혹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져요. 판판이 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에 우리를 묶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먹으며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으며 하늘의 영향, 하나님께 영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원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 세상 것이
익숙하고 편해요. 해오던 관성이 있어서 가만 놔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만 놔둬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지만 그 인간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자식, 시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성경은 단지 인쇄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책은 그저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인쇄물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에 그 인쇄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인간 목사의 말에 불과합니다. 그저 귀에 들렸다가 나가는 소리에 불과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설교, 선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가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로 인해 우리가 세상에 영향받는 시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워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세상을 이겨낼 힘이 돼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힘겹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치유를 경험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느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붕 떠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 것에 신음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니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지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거예요. 세상 것 보고 사니 죽니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니,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니 세상 것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거짓되고 헛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니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가오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하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 것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잘 아시죠? 이 찬송 같이 한번 1절만 불러보실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 가사를 보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아랫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찬송 아닙니까? 이 간증과 찬송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발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말과 세상의 생각을 듣고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입니다. 그 말씀 먹고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시대의 영향을 받는 시대의 자식, 세상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받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